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담 새벽 기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살아남는 이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살아남는 이들 제8장 홍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영생의 상급을 이제 상속받게 되는 사람, 바로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방주를 준비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함으로 그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또한 방주에 탄 사람은 가족뿐이었지만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죄악이 충만한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받기는 참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전도를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꿰뚫어 보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겠죠. 아, 지난 시간에 셋과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이제 그 의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그의 후손은 사람의 아들들로 불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딸들, 사람의 딸들로 그렇게 불렸지요. 하나님의 딸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아, 아담의 아들들이,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이 세대의 후손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섞여 살았으므로 부패하게 되고, 또 그들과 통혼, 서로 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서로 이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사람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자녀들을 결혼시킴을 통해서 저희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독특하고 거룩한 품성을 상실하고 가인의 자손들의 우상 숭배에 그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했을 때 이 보통 어,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조금은 있었을 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의 딸들의 영향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아주 큰 그러한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이제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이 죄를 짓기가 더 쉬워지게 된 것입니다. 죄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을 어, 유지하기가 더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본성적으로 죄된 본성을 갖게 되다 보니
이 착한 일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악한 일을 하기는 더 쉽게 되는 그 성향. 그렇기 때문에 독특하고 거룩한 품성을 상실하고 가인의 자손들의 우상 숭배에 그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결과를, 원래 당연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결과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 이후에 노아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을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하나님의 한탄과 사람의 후회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시다는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십니다. 물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지만 이런 인간의 괴로움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 가운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 세상 인류 가운데서도 그런 중에서도 의를 행하고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셋의 후손들도 급속하게 타락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바로 그 소수의 의인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 아마도 에녹처럼 그 가인의 후손들과의 교제를 끊고 그들과 멀리 떨어져서 이제 그들이 살던 그 마을에서 그 마을도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오직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삶을 위해서 거기서 나와서 보다 더 시골로, 보다 더 산골로 이주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마도 에녹의 직계 후손이 바로 노아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바로 그 소수의 의인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방주를 만드는 명령을 하시죠. 살아남는 이들 63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요, 창세기 5장을 보면 그가 무드셀라 노아의 할아버지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비로소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를 보시면 알겠지만 노아는 자녀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에녹보다 더 믿음이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를 낳기 전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녀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일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100살, 뭐 180 몇 살에 그렇게 무드셀라도 라멕을 낳았는데 그런데 이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 500세가 넘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쩌면 노아는 하나님과 300년이 아니라 그 이상, 뭐 400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물론 이 노아가 이 에녹 할아버지를 직접 보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아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기 때문에 합치면 거의 360년, 369년이 되죠. 그러니까 69년 전에 에녹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이제 하늘로 승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비록 에녹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살아서 승천한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그의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정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정말로 사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무드셀라 할아버지도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 라멕도 있었지만 라멕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777세를 상수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969세, 그 족보에 의하면 제일 오래 살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버지는 제일 조금 살았습니다. 승천한 이 에녹 빼고는. 네, 나머지는 다 800년대를 넘게 살았는데 890 몇 세기 살았는데 이 그의 아버지 라멕은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었든지 그건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러나 이 노아는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으며 방주를 만들고 세상에 임할 운명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그분의 뜻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명을 위해서 노아는 승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의 조부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홍수가 임하던 그 해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 에녹이 예언한 그 이름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노아는 홍수가 나던 해 600세 되던 해 이제 2월 17일에 홍수가 났지요. 그리고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40일, 그 40일 남짓한 그 기간 동안에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고 아마 그의 아버지는 더 일찍 돌아가셨고 777세를 상수했으니까 네. 음,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홍수가 나던 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노아의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이 전도를 했겠죠. 노아의 전도를 믿고 방주를 짓는 일에 협력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수가 땅에 임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노아는 설교와 또 방주를 건조하는 일로서 세상을 견책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마음에 어, 이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고
받았긴 받았겠죠. 그러나 이겨내고 120년 동안 방주를 건조하면서 세상을 견책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노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전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경고를 조롱하며 또한 마른 땅에서 거대한 배를 만든다고 비웃었습니다. 아마도 높은 산 꼭대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높은 산에 또는 하여튼 높은 지대에 방주를 지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꼭대기에 짓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나무를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운반해야 되니까 아마 그 산 밑에 그 동네에선 제일 높은 산 아래에 방주를 지었을 것이고 그 방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 아니라 사는 그 근처에 인근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대한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방주는 말 그대로 어, 그냥 말 그대로 이 큰 나무 상자 또 나무 건물 같은 배 모양의 건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방주는 이 스스로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키가 달려 있거나 또 돛대가 달려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모양의 이 거대한 이 상자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요 예, 관의 관 모양이 더 가깝겠죠. 예, 그런 모양의 그런 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동력이 달려 있거나 방향키가 달려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뭐 어디로 갈지 알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다고 얘가 그러니까 이 방주는 이 배를 노를 저을 수 있는 노도 이렇게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방주였습니다. 그 영어로는 아크죠. 예, 아크, ARK. 이것은 언약궤, 바로 십계명에 들어가는 언약궤도 아크입니다. 그런데 방주도 아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방주는 이 언약궤처럼 하나의 상자, 상자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배를 닮은 상자처럼 생긴 그래서 아크입니다.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운반될 수 있는,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이 방주입니다. 그의 동료들은 인간을 개혁시키려는 그의 동료들을 개혁시키려는 노아의 노력은 어떻게 보면 그냥 볼 때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지만 희한하고 미친 사람, 비정상, 정신 나간 사람, 그의 막대한 재산을 이 방주 짓는 데 다 써버리는 불쌍한 사람, 특이한 사람, 어떤 이런 예를 들게 뭐 기인, 이런 취급받았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그냥 혼자 자연 속에 사는 그런 자연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회성이 없는 사람 또는 저 결난 사람 하여튼 이렇게 보잖아요. 하여튼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비가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마치 이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다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뭐 화산이 폭발하지 않는 한 하늘에서 불비가 내린다. 불이 쏟아진다. 믿지 않지. 그래도 우리는 화산 폭발이나 이런 걸 좀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있긴 있겠다. 또는 이렇게 유성이 이렇게 그 중간에 타 없어지지 않고 땅으로 그냥 완전 운석 형태로 쏟아지게 되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노아 당시에는 비가 내린다,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진다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불이 내린다고 하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경고를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웠죠.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 또 유명한 과학자들, 당시에 유명한 정치인들, 그리고 박사들, 이런 학자들이 이 노아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것은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자기들에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예언을 하시지 않았다. 또 그 당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어,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들을 믿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지도자들도 우리 신이 그런 예언을 전혀 준 적이 없다.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노아가 참 선지자이니까 어떤 선지자들도 있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거짓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던 거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의 이익을,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지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노아를 정죄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그리고 경고를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 데도 상당한 지장을 받았고 상당한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야 그 동료 인간들 개혁시키려는 노아의 노력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천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시 실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노아도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며느리들, 적어도 그들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노아를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방주에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적어도 노아는 그의 전도를 통해서 여기 앞에 인간들을 개혁시키는 일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의 헌신과 수고와 그 믿음과 눈물의 기도에 또 모본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로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을 타락하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한 며느리들, 그들은 이 노아랑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물론 노아를 아는 사람들의 자녀들이겠지만, 그 딸들이 이제 며느리가 되어서, 이제 그 지인들의 딸들이 며느리가 되어서 이 노아의 일을 돕고 방주를 위해서 곡식을, 이제 식량을 저장하고 하는 일에 같이 협력했는데, 그 며느리들도 이 노아의 세 아들 셈함과 야벳의 그 신앙을 따라서 그들 버리고 이혼하지 않고 함께 했다고 하는 것. 그 가족들을, 적어도 자녀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부모로서 노아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랬죠. 그런 실패와 개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100여 년간이나 계속 노력하였다. 정확하게 120년 동안 전도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처음에는 방주 짓는 일에 더 집중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100년 넘는 세월 동안 노아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경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타락한 세상에서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하여 두드리는 망치 소리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나무의 재질은
뭐 측백나무, 고페르나무라는 그런 나무들은 오늘날의 돌처럼 단단했다고 합니다. 그걸 다루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수백 년 동안 썩지 않을 만큼 아주 단단한 재질을 가진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 하나가 짓는 과정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산 증거가 되고 설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초리로 구경하고 그를 광신자, 미친 신자, 미친 자로 여기는데도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을 지도하고 전도하며 일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와 노아 식구만 방주를 건축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 일당을 받고 방주를 짓는 일에 협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당 받고 방주 건축이 끝나자 건조가 끝나자 네, 그들은 그냥 돈만 받고 떠나갔죠. 한동안은 이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그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 죄를 짓는 사람들에 합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하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인내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개의치 않고 아무리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또 박해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그래서 그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 동물들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일을 마침내 완료하고 또 그때까지 전도하며 일을 했습니다. 일하고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며 일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유지한 평생을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나중에 노아홍수 후에 뭐 잠시 실망하고 실수한 경우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는 노아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는 그런 노아였습니다. 그는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 족보 가운데서 세 번째로 오래 산 사람이 되었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사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킴으로 적어도 내 가족을 구원하고 또한 전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지시함, 명령함을 받아 이 방주를 지었고 그리함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경고한 그러한 이 노아의 사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비록 방주에 탄 사람들은 많지 그의 가족뿐이었으나 그의 가족과 함께 바로 인류의 생명을 이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 가족들만 남은 것을 볼 때 무척 마음에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그는 그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의의 상속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서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누가 뭐래도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